얼마나 찌그러졌고 얼마나 공산이 된지는 우린 지난 6년간 이미 다 고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대한민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의 결단이 오늘 여기 중앙당사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바뀔 것이고 썩어 빠진 쓰레기 정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신선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새로운 정당이 오늘 출발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국민혁명의장을 지내시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먹 치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호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와 저를 불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없어진다. 그러므로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종이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의 국회에 단 2석이라도 꼭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 어른들이 치매가 오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모서보다 나이가 1살 많잖아요. 살짝 대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치는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원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분은 말을 조용하게 해요. 뭐 설교를 하든지 다 이 문학적으로 싹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음성을 높여서 이게 왜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스시만 2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그 주차장에서 장 목사 보고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집도 대전이고 그러니까 형님이 열심히 해. 그래.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갔죠. 가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조영기 김정원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양당의 기독교인이 절반은 있다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도 장로 집사들이 절반은 있고 또 이 국민의힘 정당 그때 한나라당 거기도 또 절반이 있으니까 기독당이 들어가기만 하면 양쪽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모으면 기독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서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한테 못 대들죠. 장로님들이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 근데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니야. 눈은 그래서 집에 가 다 집에 가.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이야 시계를 딱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이걸 안 하자니 어르신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같고 하자니 내 인생 다 날아갈 것 같고 교회도 다 깨질 것 같고 부흥의 줄 다 막힐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4시 40분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내가 내린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만 목회자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25만 장로님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의 결단이, 저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용기, 김중곤은 저하고 연세 차이가 형님 뻘이 아니고 부모님 뻘이요, 부모님 뻘. 근데 부모님 같은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코지 하겠나? 안 될 일을 시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결단을 했는데, 좋다. 내 인생 다 망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갈지라도 나는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나 하면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내 요거 하나만 들고 천국 가리라. 그랬더니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2시간 자고 총신대 교수 신창섭 신대 원장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 아니, 총신 출신 합동측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장을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서 총리를 했는데,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뚜비 달가스가 목사님들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가르쳐 주실래요? 오신다 그래. 그걸 모셔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하, 교회는 정치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구나. 그때 내가 신학을 처음 눈을 뜨게 된 거야. 나는 정치는 죄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요, 신학이 무식한 목사들 중에 정치에 그러면 죄인 줄 알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사례비 100만 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300만 원 줬어. 300만 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똑같이 종로우가 기독교 회관에서 다시 한번 내일 해주시려고 그랬더니 해준대요. 언론인들을 100명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날 갔더니 73명이 왔어요. 기자들이 뭐 극동방송, 국민일보, 뭐 오만 기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딱 설명하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듣는 거야, 이게 처음.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때서야 한국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신창석 교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4년을 준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딱 붙었더니 세상에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한국 교회가요, 정치는 다 죄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사표 내러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봐요,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시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냐고.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봐?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다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 나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박수칠 준비해봐요. 그 다음에 4년을 다시 준비해서 했더니 얼마 나왔냐? 분기점이 넘었어요. 77만 표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새끼가 또 기독당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0만 표 뺏어가는 바람에 사실 그때 77만만 가지고 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오히려 표가요 떨어졌어요. 51만 표로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북한이 해킹을 한 거야. 완전히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 후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큰 집회할 때마다 내가 항상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선거에 그러니까 먼저 선거 말고 4.15 선거 말고 지난 선거에 77만 찍을 때 그때의 기독당을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 손 내리세요. 그때는 기독당도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못 찍어서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여론조사 다 해보니까 그때는 기독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요,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77만에 3배는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충근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충근 박사님 옛날에 기독당 할 때 안 찍었죠? 근데 지난 4.15 총선에는 찍었죠? 온 동네 다. 박사님은 찍은 게 아니고 온 동네 다. 그러니까 최소한 3배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37이 20일 아니야. 20일이면요 30석까지 될 수 있어. 30석까지. 이게 현실인데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국민의힘 정당 안 두려워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북한 편이니까 더 안 두려워하고.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기독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기독당에 2명이라도 들어가면 북한은 김정은은 그날부터 밤잠 못 잔다고. 그래서 막 해킹을 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너아라 TV도 북한 애들이 해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이만큼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건국 후 75년 동안 참 무조건 우리의 우파 정당의 대표인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후에 무슨 뭔 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우파 정당을 우리는 무조건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75년 동안에 우파 정당을 맹목적으로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찍었어요. 그냥 다 찍었는데 그랬더니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당, 지금은 이름이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이요 세상에 해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는 거야. 지들이 누가 중심으로? 김무성을 중심으로. 기가 막히죠.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이명박을 깜빵에 보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가문 세력 전체가 다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걸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총력 다 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김기현 장로님이 아니 우리가 7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우파 정당을 지원해 왔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정강훈 목사의 영향으로 이 당에 들어온 사람은 전수조사에서 다 내쫓겠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실력으로 200석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200석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당도 할 필요도 없어요. 100% 못해요. 100%. 왜? 이미 그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정강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200석은 뭔 200석입니까? 쟤들이 그래요. 151석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미 벌써 마음으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야. 저런 새끼들을 데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필요 없다. 이미 벌써 싸움도 해보기 전에 니들은 이미 패배가 맺혀져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과거에 김중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당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당원의 실력은 아까 77만 표 곱하기 3으로 최소한 3으로 하면 37이 뭐예요? 210만 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여기다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나서고 장하기를 나서면 1200만 표는 다 이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유튜브 안 나오냐? 나와요? 그 유튜브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방송하고 방송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 다음 선거할 때 이 당의 이름은 원래 옛날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자를 빼달래. 왜? 세상 우리도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독자를 뺐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인데 다음 선거할 때에 유튜브 성도들 지금 표시 한번 해봐요. 투표 하나 하게 돼요. 다음 선거할 때에 자유통일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은 1번, 죽어도 안 찍겠다 2번 한번 해봐요. 시작. 투표. 드디어 올라온다. 이제 다 1번이다. 봐요. 다 1번으로 나오잖아요.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박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민심. 그리고 현재 스코어로 세상 사람들, 좌파들, 전 국민 5,300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강화문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전체 국민 중에서 19% 나왔어. 현재 19%. 아니 우리가 당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19%야.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32, 3%거든. 이제 우리가 오늘 당을 선포하고 맞짱 뜨면요 뒤집어져서 우리가 40% 갑니다. 40%.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당은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니까 이념으로 입혀진 정당도 센데 국민의힘 정당은 이념이 있어 없어요? 이념도 없어.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조중동 모든 광고에 253개 출마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나올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정치학교에 넣어서 빡세게 훈련해서 반드시 200석을 해내서 할렐루야. 나중에 추석 지나면 김기현 장로님이 내 앞에 와서 빌지도 몰라. 아이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다시 좀 합쳐주세요. 그때 가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고 우리의 실력을 갖춰놓으면 경우의 수가 여러 수가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수도 있어요. 두 당을 전체를 다 합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역구 후보는 기존 정당이 하게 돼 있고 비례대표는요 다른 새끼 정당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나눠서 하면 돼요. 그 지역 후보고 253개는 국민의힘 정당하고 비례대표는 어차피 정당 만들으니까 우리가 할 테니 그러면 우리는요 30석 이상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최후로 좋아 맞짱 뜨자. 지역구 253개도 우리는 맞짱 뜬다. 이랬을 경우에
비례대표는 우리가 최소한 15석 할 수 있어요. 맞짱 뛰면은.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 중에서 경북, 대구, 경남, 부울경 있죠. 거기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50석도 더 할 수 있다. 왜? 경북, 대구 가면 내가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김기현보다가 내가 훨씬 인기도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홍준표가 자꾸 까불고 난리야. 경북, 대구 가봐요. 날 붙잡고 다 울어버려. 여기 바깥에 지금도 여기도 내가 오는데 그래요. 나라를 살리신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다 날 보고 껴안고 나라를 살린 목사님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만 기독교인들 12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은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나가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고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를 만들었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일을 자꾸 바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정당한다고 되냐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그거 운동을 반대 운동을 해야지. 아니야. 내가 다 해본 거야. 지금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가 애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뭐 국회 정론강 불러서 별 세미나 다 하는데 내가 다 해본 거라니까. 첫날 해도 안 돼요. 정당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장 목사님이 아직도 허락 안 하는데 장 목사님이 내가 달달 볶아가지고 장 목사님을 비례대표 1번으로 딱 공천해버리면 우리가요 최소한 100석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해. 아니 조용히 해봐. 뭔 지금 가만히 있어봐. 제가 얘기를 해야지. 김종근 목사님이 절 보고 전 목사님 불러가지고 둘이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오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참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저도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때 나갔으면은 진짜 몇 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없어서 그랬는데 전국 지금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투표해서 되는 분이 한 5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대통령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도는 불교가 세니까 불교하고 기독교 천주교 합하면 비슷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교회를 통해서 선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막상 선거 유세 딱 시작되면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절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요 초파일날이나 가야 있죠. 평일에 절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주지스님 보고 인사하고 오죠. 교회 모여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안철수 후보도 교회 가서 인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데 교회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믿음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0여 프로 국회의원 중에 한 40여 프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 다 교회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당론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자기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당론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 공천을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한 40여 프로를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나라 국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오고 정치 냄새만 나냐.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정치판이 제일 개판이래잖아.
물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예, 그만큼 이 정치판이 개판. 그러면 그 속에 복음이 그러면 또 반발이 오지. 그 정치판 개판이면서 당신은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나보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더러우니까 안 가면 더 더러워지죠. 더러운 곳에 깨끗한 사람이 가면 잘 들으세요. 자기는 조금 더러워질지 몰라도 물은 깨끗해집니다. 잘 보세요. 이 물을 깨끗하게 아주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 빼고 샘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꾸준히 샘물을 집어넣으면요 서서히 깨끗해져요. 예, 말을 바꾸면 물론 뭐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뭐라고 세상의 빛이 돼요? 그냥 환원 돼서 있지. 그렇잖아요. 환원 우리는 환원돼 있지. 뭐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냐고. 그거는 주님의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더러운 곳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빛이 되고 거기서 네가 소금이 돼야 세상이 썩어가는 걸 구원하지. 아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세상에 뭘라고 오셔. 하늘에 그냥 계시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이런 데다 모셔서 죄송해요. 나는 전혀 아유 목사님 대접 이렇게 해서 저는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뭘 어디다 재워주면 됐지 뭘.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거기는요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돼 있대잖아. 찬송가 있잖아.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닐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돌아다니는 돌도 황금이요. 나는 진짜 돈 필요할 때 그런 기도도 하나님 하늘나라 도로 포장 황금으로 했고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면 천사들 공기 지켜다 좀 몇 개 떨어뜨리지. 그걸 뭘 그렇게 하늘에 아끼고 계세요. 천사들 공기 중문교회로 또 떨어졌네 이렇게. 그런 기도도 생각도 다 해봤을 테니까 제가 그런 분이 뭐라고 오셔요. 오시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꼭 옳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잘못된 것도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전부 자원하고 고정관념 깨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는 뭐 부흥회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여기 올 약속이 전혀 안 되고 지금 하필 오늘 제가 방송 녹화가 있어가지고 녹화하고 막 내려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있어. 그래서 대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전 거짓말 잘 안 하니 여기 서울이라고 하니까 빨리 와 그래가지고는 지금 저쪽 약속 밀어놓고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이 걸음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꼭 내가 여기 와서 뭐 해줘야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해필 내일 했으면 못 와요. 그런데 오늘 딱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해도 못 와요. 나 내려가 버렸으니까. 근데 해필 딱 그 시간에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가 있구나. 제가 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할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것 합해서 선이 되면 1등이고요 안 좋은 거지만 좋은 것하고 합해서 선이 되면 2등인데요 좋은 것이 안 좋은 것도 합해서 악이 되면 3등이고요 안 좋은 것이 합해서 악이 되면 4등인데요 제가 지금 나라 정치를 보면요 4번이 바글바글해요 진짜. 아유 진짜.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암이 종양으로 뭉쳐있을 때는 잘라내면 살아요. 그것만 떼어내면 되니까 그걸 수술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 퍼져버리면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다 퍼졌는데 어디를 수술을 해요. 그거는 거의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나라를 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당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저게 그냥 혼자 혹이냐 다 퍼진 혹이냐. 저게 감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서 정리하고 그래야 새싹이 돋아서 나라가 되지. 그냥 이게 덮어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배가 불러 암 같아 열어보니까 막 다 썩었어. 덮어놓으면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끄덕에 정화. 그럼 누가 정화할 거예요? 누가 정화할 거냐고. 더러운 곳에 더러운 사람 집어넣으면 정화가 됩니까? 동화되지. 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깼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253개 지역구에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면요, 일어나세요. 예. 아니, 지금 장로님쯤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 아, 막 진짜 길거리 노숙자를 장로시키는 교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죠. 그러면 먹고 살만해서 편하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그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저는 얘기하잖아. 세상에 이리가 살고 교회당인 염소가 살고 교회에 양이 사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리 국회의원이 나요, 염소 국회의원이 나요, 양 국회의원이 나요? 뭘 그런데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리가 정치하냐, 염소가 정치하냐?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 자식이 뭐 정치하려고 저러나. 나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전 목사님이 한 얘기지. 내가 한 얘기 아직 오다가 안 와서. 요지는 양들이 국회도 청와대도 기관에도 시에도 군에도 나가야 정말 이 나라가 양정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이리는 못 알아들어요. 염소도 못 알아들어. 양이니까 알아듣지. 대한민국의 양들이여, 일어나자!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그 비례대표 1번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대전에 가 계셨으면 비례대표 한 10번을 밀려났을 텐데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사실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1번 장경동 목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금부터 부르는 순서는 비례대표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신호를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가감하게 나와서 기호 없는 연사를 모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오늘 대공원에 한번 가서 큰 시험을 쉬려고 갔더니 갑자기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저는 받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88세인데 저는 뭐 이거 저 비례대표도 받기 틀렸고 근데 저는 이제 기회는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지만은 이것만 극복한다. 우리 종북 좌파를 때려잡는 순간은 우리가 민주 통일이 될 그런 기회가 온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가장 저는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애들 낳았을 때도 첫째 아들보다도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시겠죠? 예,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걸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하고 저는 뭐 전투도 해보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전광훈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 이 사람은 같지만 이 두 분의 능력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종북 좌파와 이 전체적인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우파는 가장 큰 결점이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오야봉이 되려고 그러고 남의 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지가 우회돼야 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 빅텐트를 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우파에서 누가 빅텐트를 쳐야 됩니까? 누가 쳐야 돼요? 이 빅텐트를 잘 치면은 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시작하신 자유마을 이것만 성공하면은 우파를 다 앓을 수 있는 빅텐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 자유마을 이것을 성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를 지금 큰 아주 이 민주국가에서 혁명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게 빅텐트 치는 첫째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안 된 것이 이 공천이라는 거는 이게 돈 장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엉터리 같은 것을 끌어모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거는 말이죠. 우리 이 민주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세우신 일에 가장 큰 일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이 길만 한 번 더 하면은 우리가 정말 빅텐트를 쳐서 종북 좌파를 몰아내고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세계에 떨어뜨리다. 이게 제가 신발. 그러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자 이거. 신발을 그리고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되자. 왜? 전광훈 목사님의 100%의 일만 해도 저는 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실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린 차관님 연설 들어보면 아직 젊으시죠? 연설 목소리만 밖에서 들으면 한 68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비례대표 한 101번쯤 될 것 같은데 100번에 이정린 차관님을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이번엔 세 번째 우리 신한 신혜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모이신다는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앙당사를 구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잡았냐면은 국민의힘 근처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아주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 근데 진짜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옆에는 국민의힘 당사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임대를 잘 안 주려고 해요. 예. 이 정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소리가 크면 밑에 아래 위에서 이거 시끄럽다고 항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 주려고 그럽니다. 집주인은.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건물주께서 바로 우파인데다가 전광훈 목사님의 또 열렬한 팬이에요. 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여의도에 보수 우파 정당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께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당사를, 중앙당사를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 옆에 만들게 됐다는 거 정말 진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탄생했습니다. 이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정신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아펜젤러 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의 가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다 까먹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대한민국에선 어디냐? 기업입니다. 삼성, 현대, LG, 세계시장에서 다 1등입니다. 인류예요. 근데 이 자유를 까먹은 정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까먹은 정치는 삼류, 사류가 됐습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 정치, 썩어빠진 정치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이거 우리랑 너무 연관시키지 마라. 제가 봤을 땐 돌아도 한참 돌았습니다. 예. 광화문 하면은 바로 기독교 세력, 애국 세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의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이게 정책을 내면 민주당인지 아니면 또 이게 정의당인지 알 수가 없는 정책들을 내고 악법들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적인 의견이 당연히 많겠지만 19%는 그런 악질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100여 개의 포탈과 계약한 언론사들 단 한 곳도 전광훈 목사님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송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가 전광훈 목사님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활동만 하면 40%, 50%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30%. 예? 그렇게 난리치고 온 언론을 떠들면서 말이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 민주당이 몇 퍼센트입니까? 40%. 10%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론 조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에 닿지 않고 있고 또 국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통일, 기독복음 통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 불만을 우리 자유통일당이 채워줄 것이고 내년 총선에 압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정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마을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0석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에 대해서 국민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석 전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왜? 공천을 제대로 해야지 지역에서 찍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왜 망했어요? 지난번 총선 공천 개판 치니까 망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안 찍어주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200석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기독 복음 통일로 가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정당이라는 게 그저 그냥 열정만 있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정당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 오늘 좀 시끄러우면 아래 2층이 만약에 나가면 아래 2층도 다 구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기독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